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새생명 새생활 2과죠. 내용을 보면 일가 구원의 길과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거 반복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죠. 구원의 길은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곳이든 장소, 시간 상관없이 메시지만 전할 수 있는 부분이 구원의 길이고, 오늘 이가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종이를 하든 아니면 오늘 저처럼 이렇게 칠판을 사용하든 그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곳에서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메시지보다는 그림 그리면서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고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이를 가지고 할 수 있든 아니면 칠판이 있든 그러한 곳에서는 이 이과의 내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시작하면 그래서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이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가운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인간은 가장 행복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죠. 이러면 인간은 가장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 가장 기쁜 상태일 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대로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냐?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죠. 이 일로 인해서 3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저주가 주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사실 이 상태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의 신분이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인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매여 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에게 눌려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오는, 영적으로도 문제가 오는 그러한 우리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 가운데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그래서 진짜 행복 없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인간이 되고 말았죠.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2장 2절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래서 분술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장 3절을 보면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행복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우리가 되고 만 거죠. 그런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죠? 죽음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불과 유황불 속에 절대로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지옥의 고통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세세토록 이루어지는 그 속에 우리 모두가 놓이게 되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것이 또한 우리 후손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렇게 살아도 억울할 건데 우리의 후손 또한 이 고통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래서 종교로 또 철학으로 또한 선행으로 노력해보지만 사실 이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죠? 많은 철학자가 나왔고 또 많은 사람이 선행도 했고 봉사도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은 종교를 그래서 만들어서 섬기고 하지만 이 문제 해결한 이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으니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문제 해결할 이가 다른 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로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했던 모든 문제가 그것으로 변화되어지는, 다시 잃어버렸던 생명을 살아나도록 할 수 있는 그 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여기와 이 가운데 두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죄를 짓고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삶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선행을 해야 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그 축복, 어려운 게 아니고 대단한 것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이것을 믿고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으면 진짜 그 주님이 그렇게 오셨구나, 그 주님이면 해결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구나,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시인되어지면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아야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도 어떤 분들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돈이 한 1억 든다 그러면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죠? 대학 졸업하는 것처럼 한 4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시간이 있는가,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것 때문에 어떤 커다란 선택의 문제가 바뀐다든지 또 무엇을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또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봐야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죠?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무슨 손해볼 게 있나요? 그게 무슨 안타까울 게 있나요? 아낄 게 있나요? 그런 것 없기에 사실 진짜 이 축복이 이 간단한 것으로 되어진다면 사실은 구원받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내일을 사는 것이, 모레를 사는 것이 낫습니다. 내일 고민해보고 모레 고민해보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보다 유 목사님은 이것을 결혼으로 비유하시더라고요. 결혼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복음 받고 구원받고 결혼하는 게 낫지, 구원도 받지 않고 복음도 모르면서 결혼하면 그 남편에게 영향이 있지 않겠냐. 그죠? 내가 마귀의 자녀 돼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도 그 가운데 같이 얽어매도록
그렇죠. 우리가 결혼해보고 부부가 되면 아는 거죠. 영향 안 받습니까? 영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계속 그러다가 고민을 더 해보다가 자녀까지 생겼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자녀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 자녀에게까지도 전가되고 넘어간다니까요. 그죠? 왜 그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복음받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고민해야 될 게 사실은 이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짜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영접 기도가 있죠. 그죠? 그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고 영접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강제로, 억지로, 또 빨리 급하니까, 내가 급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급해서 너무 위협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다 따로 있습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전하고는, 그리고는 선택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영접을 하고 나면 반드시 기억하도록 알려줘야 할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영생입니다. 영생.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그죠?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죠.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 그 보혜사를 보내신다 약속하셨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말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스승 되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던 존재이지만 이 순간, 이 이후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 법적으로도 나를 올가맬 수 없는, 나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 흑암이 되는 거죠. 나는 완전히 법적으로도 자유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묻거든요. 그죠? 영접한 이후에 주님 어디 계시냐? 성령님 어디 계시냐? 물으면 내 마음 속에요. 왜 그렇게 고백하느냐? 이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고 질그릇처럼 연약해도, 아무리 초가집이어도 그곳에 세상 어느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최고의 왕이 있다. 그러면 그 왕이 있는 곳, 그곳이 왕궁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성전되는 거죠. 내가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으리으리한 빌딩이든 상관없이.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된, 아까 에베소 2장 1절이 과거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에베소 2장 2절이 그래서 또 복음 만나기 전에 우리의 현재가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성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능력 주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생명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와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것을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이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귀한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복음의 가장 기초되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모르는 것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그냥 아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것으로 완전히 삼고 또 이것을 복음 모르는 이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을 흑암에서 건져낼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온전히 붙잡고 누리면서 그 귀한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